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노량진의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우리가 방금 주 안에서 하나 되자고 서로 인사는 하였지만 사실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 특히 한국 장로교회는 분열의 분열을 거듭해 왔습니다. 193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장로교 총회에서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학교 문을 닫았고, 이러한 신학교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김재준 목사는 1940년 서울에 조선신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신학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평양에서는 1940년 4월에 다시 장로의 신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했던 소위 추록 성도들은 그동안 조선신학교와 장로의 신학교를 친일파에 의해 주도된 신학교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6년 9월에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세우고 이른바 고신파라 불리는 계파가 생겨나 장로교는 분열하였습니다. 한편 김재준 목사가 세운 조선신학교에서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성경유오설을 주장하였고, 장로교 측은 그러한 신학과 자신들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면직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1953년에는 김재준 목사의 신학을 따르는 기장 측과 그러한 신학에 반대하는 예장 측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또 1959년에는 WCC 가입 찬반 문제로 예장은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하여 지금의 총신대학교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나뉘어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한국 교회는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며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디 분열된 것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하였고, 정치는 동과 서로 나뉘었으며,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극명한 나뉨으로 인해 우리 사회 또한 분열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 없이 서로의 것만을 주장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분열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민족 평화의 날을 맞이해서 이러한 분열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사라지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가까이에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이 나라와 우리 사회가 주님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과 먼저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라가 화합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는 우리 교회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모색함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의 명칭을 보면 저마다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라고 하는 집단은 배울 학자의 가르칠 교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그 한자의 뜻에 걸맞게 학교라는 곳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집단의 성격은 배움과 가르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학교라고 하는 집단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곳에서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회사라고 하는 집단은 모일 회자에 단체 사자를 씁니다. 그 뜻만 보면 모이는 단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가 회사입니다. 즉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회사의 한 구성원이 되어 그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그곳에서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목적에 걸맞게 이익을 창출해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모임도 이 모임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목회자는 매일매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비단 이러한 질문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현재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져야 할 질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은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함께 세워나가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한스 퀼은 교회의 기초는 제도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교우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는 이곳에 함께 모이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교회가 아직 조직화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완벽한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의 성도들의 순수한 모습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는 그 안에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전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사도들의 교훈과 사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두 가지로 또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이란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한 교훈이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사도 등과 같이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교훈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전수되어 온 이러한 사도들의 신앙과 이러한 고백을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행했던 사역을 말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사역이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생명임을 밝히는 사역,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교회의 처음과 끝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는 본질이 흐려진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 우리의 봉사,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장소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내용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임 중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임 중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에게 이러한 경험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어떤 뜬구름을 잡는 말이라든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표현한 게 아니라 아주 소박한 어투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모임 중에는 예수님을 만난 고백과 그런 회고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신앙 고백, 이러한 믿음, 우리는 이것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적인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내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겨난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가 묻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우리들의 삶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건축, 교회의 부흥,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께서는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중반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순수했던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서로가 사귀는 일, 떡을 떼는 일, 즉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제, 즉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제는 남을 배려하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황제 펭귄의 허들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최남단에 위치한 남극의 겨울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도 견디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춥습니다. 그곳은 최대 영하 8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이 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곳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들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하 7, 80도나 되는 그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바로 펭귄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큰 황제 펭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는 방법은 그들에게는 이 허들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황제 펭귄은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서식지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둥글게 원을 만듭니다. 그렇게 서로 모여 있다가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쪽에 있는 펭귄은 몸이 좀 따뜻해지겠죠. 바깥에는 여전히 춥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쪽에서 따뜻하게 몸을 데핀 펭귄이 바깥으로 나가줍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펭귄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자기들만 그저 따뜻하게 있겠다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펭귄부터 죽어나가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펭귄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안에 있는 펭귄도 나중에는 죽게 되겠죠. 여러분, 그들은 혼자서 웅크리면서 남극의 강추위와 맞서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황제 펭귄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서로를 향한 배려와 협동, 그리고 자기 희생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허들링을 하는 펭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한다면 분명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교회는 또다시 분열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를 한번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한테만 떠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자기 희생을 하는 교회,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는 교회,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집이 바르게 설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씻습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는 것은 밖에서 묻어온 이런 먼지라든가 오염 물질 등으로부터 더럽혀진 나의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청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씻지 않으면 더러운 것들이 내 몸에 그대로 묻어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요상한 냄새까지 풍깁니다. 또 잘 씻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하고 또 꺼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곳만 깨끗이 씻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부분도 매일매일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 씻어내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세수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아무리 안 씻어도 사람이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양치질을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쯤 이렇게 씻는 데 시간을 들이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더러운 노폐물이 내게 묻으면 우리가 얼굴을 씻고 몸을 씻어내듯이 때묻고 닦아내고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노폐물들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쓰레기와 같은 생각을 집어 던진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내 바깥으로 던지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밖으로 내 던지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 우리들에게 죄악을 심어주기 위해 생각을 계속 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마음으로 가고 입술로 가고 행동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안 가려면 그 전에 우린 기도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바깥으로 내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때가 묻으면 닦아내야 되고, 때가 묻으면 닦아내야 되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디 깨끗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배 출석이 진정한 성도됨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성도는 예배에 출석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도는 기도한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 듣고 내 삶의 변화까지 가지고 와야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기도를 하느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인격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바르게 기도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냐하면 저마다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자신의 이 기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인내가 나오고 온유함이 나오고 또한 인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에는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분명 화평과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이 나라의 한 줄기 빛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희망의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평화, 나라의 화합의 시작에는 우리들의 화합과 하나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추구해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과연 사랑의 교제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있는가? 아무쪼록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한 민족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자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